네, 오늘 히브리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실제 역사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실제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는데 이들이 겪었던 그 실제 역사가 오늘날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의 모형, 타입, 모형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형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각자가 언제 구원받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로부터 받았죠? 네, 출애굽,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 애굽은 죄와 지옥의 모형입니다. 이 세상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모형인 것이죠.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약의 기독교인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의 모형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의 모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언제 침례를 받았냐면요, 홍해를 건넜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바울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도 물이잖아요. 물 아래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홍해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각각 개개인이 언제 구원을 받고 언제 실제로 우리가 받는 침례를 받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들이 모형으로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고 즉시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는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United.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인도함, 예수님과 연합돼서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리로 가시면 우리도 가는,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안으로 침례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르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했어요. 홍해를 통해 모형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누가 들어갔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뉴 제너레이션. 여러분 요즘 그 민수기 열심히 읽고 계신가 봐요. 그 올드 제너레이션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 아이들, 그 뉴 제너레이션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올드 제너레이션은요,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그리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출애굽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불평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았고, 여전히 불순종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은 무엇의 모형일까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일까요? 그런 것 같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형이면,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고 침례를 받아도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행위가 더해지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구나 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믿음이면 행위와 상관이 없고 행위면 믿음이 상관없다는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구나. 그럼 뭡니까? 자, 그래서 가나안 땅이 뭐냐면요, 천년왕국에서의 통치를 의미한다 하는 것을 좀 이따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론이 내리냐면, 제가 아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구원도 제가 받으신 거 확실히 알고 열심히 평생을 신실하게 섬기신 분들 가운데 요즘 연세가 70 가까이 되셨는데 천국은 죽어봐야 알아. 바뀌었어요. 저는 안 그러셨습니다. 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그거는 건방진 말이야. 죽어봐야 알아. 이 말을 요즘은 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사실은 구원을 안 받으셔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옛날에 들은 게 있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에 배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이 광야 생활, 세상을 하는 동안 불평하고 믿음 없이 살고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가? 즉,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 아니에요. 천국과 관련돼서는 출애굽하면서 이미 일단락되었습니다. 왕국에서의 통치와 그리고 안식,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어서 칼빈도 말했듯이 한 번 받은 구원은 다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형으로서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요? 출애굽할 때 구원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침례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구원을, 출애굽을 그 이후의 불순종이나 불평으로 잃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마음대로 불평해도 된다, 그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테크니컬리 엄밀하게 따져서 그 이후의 불순종과 불평으로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즉 구원이 아닌 상급의 이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게 되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민수기 우리 읽고 계시죠? 민수기 읽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1절에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할 때 이 안식이 어디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안식하면요, 이 모든 수고를 끝나고, 수고가 끝나고 이제 안식을 누리는 천국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안식도 있고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할 때 그 안식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을 때 예수님 주신 안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요, 그 안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눈치채셨죠? 안 채셨나요, 혹시? 민수기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라 그러셨습니다. 여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차지하라, 들어가라, 차지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었습니다. 어떻게 일으켰었습니까? 여기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거인인데요. 우리는 그들 눈에 메뚜기 같이 보일 건데요. 우리 들어가면 다 죽는데요. 하나님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이 안식은 가나안 땅, 즉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냐면 신뢰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길 들어가란 말은 나보고 죽으란 소리구나. 그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는 분이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말대로 하면 나는 죽겠구나.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저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뉴 제너레이션만 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안식은 못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은 받았는데 모형으로 이 땅에 세워질 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특권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민수기 13장 14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시나니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We are made partak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partakers. partakers는 take part in. 참여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데 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어떤 행위에 이렇게 동참하는 거,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이 partakers라는 단어가 그리스어로 메토코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요,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의 시작일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구원을 받고 끝까지 확고히 붙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고 이 partakers는 구원이 아니라 상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여기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르며 살지는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아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를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 각자 자신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확실히 구원은 받았는데 가끔씩 성령님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안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가 부자시면 여러분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겁니다. 자녀는요, 아버지의 어떠함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는 신분을 상속을 받고요. 성령님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상속을 받아서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게 상속을 받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으니 천국이라는 것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 공동상속자는 방금 앞에 말했던 상속자와 다른 상속자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님을 신뢰해서 성령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기를 선택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공동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partakers, 메토코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왜 출애굽하셨습니까? 물론 그 애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정말 세상과 지옥과 육신과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당시의 이집트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물론 벗어나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거 맞죠.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하셔가지고 여기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이것만도 사실 놀라운 거죠. 노예로 살던 자가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이들을 출애굽하셔서 홍해에서 침례를 받게 하시고 광야를 살면서 구름 기둥이 따르면 절로 가면 절로 가고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불기둥이 저리로 가면 저리 가고 이리 가면 여리 가고 주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는데 이들이 믿음 없음으로, 이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고 이후의 믿음 없음으로 광야에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지만 왕국에서의 통치라는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해석이 아니고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제는 압니다. 조셉 딜로 같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is is not a condition for salvation.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But it is condition for ruling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것이 조건을 말한다. 라고 표현을 했고, 제인 아저스 같은 사람도 이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참된 메토코이, 즉 동참자가 되는 조건을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에 구원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셔서 아내와 함께 이제 제 사역지로 갔을 때 거기서 제가 처음 사역하면서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셨던 형제님 한 가족이 있습니다. 늘 저를 지지해 주셨던, 지금도 제가 한국 가면 만나는 가족이 있는데 그때 이 형제님은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지만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할 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막 욕심 없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마누라 덕분에 교회 따라오다가 구원받게 된 거,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맨날 이러셨습니다. 저는 왕국에서 예수님과 통치하는 거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거. 저는 그냥 그 왕국에 들어가게 된 것만으로 저는 왕국이 문지기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운 게 아니고 그렇게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저는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주님을 이분보다 조금 더 먼저,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을 뿐이죠. 그게 조금 다를 뿐.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형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형으로 침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침례받은 이유가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시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도달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불평만 하다가 넘어져 죽은 이스라엘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고 이것도 사실 훌륭한 건데 구원받은 거에 만족하는 거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만 만족하고 다가올 왕국에서 주님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 그 메토코이, partakers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너는 참 욕심도 없고 애가 참 좋다. 그러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야, 출애굽한 것만으로도 잘했어. 훌륭해. 이제 거기서 죽어. 광야에서 죽어. 이러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과 16장 11절에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세요.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지? 통치자가 악해서 그래요.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시지? 빨리 오셔가지고 이 고장난 세상을 좀 고치시지. 왜 이렇게 강자가 약자를 너무 지배하고 못살게 굴고 무고한 아이들이 막 죽고 힘없는 여인들이 유린당하는 그렇게 되지 않는 다 같이 좀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왕권을 받아 곧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크라운, 통치권, 상급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는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거듭나셨죠? 축하드립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게 값없이 나눠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공짜라고 합니다. 이게 공짜인데도 왜 이렇게 전달이 잘 안 되죠? 이 공짜 선물을 전달을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선물 받으신 여러분과 저는 충분히 축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으로 치자면 저 여러분은 출애굽하신 겁니다. 저는 이 출애굽한 것만으로, 저는 아까 그 형제님의 마음 제 마음,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죄와 사망과 지옥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지금 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거 여러분 궁금해 하셨죠? 이 세상은요, 다가올 세상을 위해 사는 준비 기간이더라고요.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많은 건지, 왜 그렇게 불합리한 세상을 고치겠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실패하는 건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도를 아무리 뜯어 고쳐봐야 소용이 없구나. 사람이 문제구나. 사람이 부패해서 아무리 제도를 고쳐도 소용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제가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게 되어서 제가 그 이후로는 마음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여러분과 저를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남들이면 미워하기라도 할 텐데 그들은 남이 아니라 같은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실족하게 하는 목사님도 많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실족하게 하는 집사님들도 많고요. 여러분과 저를 실족하게 하는 장로님들도 많습니다. 이야,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사실은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망을 받게 되거나 실망을 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상처를 주었을지라도, 그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너무 실망했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강팍해지셨습니까, 혹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요, 강팍한 것 같아요. 단단한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뜨려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연하고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출애굽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넘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는 이왕 출애굽한 거 가나안 땅에까지 꼭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야, 넌 욕심이 많다 그러실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미관 말직이라도 저는 주님 그 통치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메토코인가 뭔가 그거 저도 하고 싶습니다. Partakers. I will be one of the partakers of Jesus Christ. 이거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졸업 시즌이죠. 졸업식에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진짜 나 오늘 졸업하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성적이 조금만 더 나빴어도 졸업 못했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안 해보시고 웃고만 하고 계신데 아닌 척하지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 공부는 그렇게 재미가 없더니 신학교 공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와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고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이제 학위를 받고 졸업장을 받을 때, 그 졸업식장에 이제 강당에 이렇게 있는데, 막 지난 세월이 막 준바등처럼 막 지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졸업장을 받고 학위를 받는구나. 막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는데,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목에 금색 줄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봤어요? 다른 애들도 아무도 안 걸고 있어요, 금줄. 내 목에도 없어. 야, 너는 그거 왜 달고 있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애들이 쟤는 올 A라서 저 금줄을 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저는 졸업만으로 너무 만족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목에 걸린 금줄을 보면서 그 친구가 목에 금줄을 걸고 앞에 나가서 총장한테 상을 받는데 저는 박수만 쳤습니다. 기뻤습니다, 사실. 박수 치는 것도 아무나 못합니다. 거기 졸업생이라야 박수 치지. 제가 그리고 원래 누군가를 부러워하진 않습니다. 별로 부러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날 저 친구의 목에 있는 금줄은 부럽더라고요.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물론 사람들은 야, 너는 졸업한 것만으로 만족해야지.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박수를 받고 영예를 얻을 때 제가 박수를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박수 친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박수만 치진 않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삶이 정리되고 끝나는 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심사를 받고 상을 받고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날,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중심 성도님들이 모두가 막 10문화를 받았으니 10도시를 다스리라, 막 5도시를 다스리라, 이런 것도 좋은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혼나지만 않고, 이 한 문화를 운행에 맡겼으면 최소한 이자라도 받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들었던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지 않고,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는 2도시를 다스려라. 한 문화 가지고 2개만 벌어도 되는 거였단 말이죠. 이런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 어떤 분이 이러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에게 믿음 좋은 척 하더니 그거밖에 못 받았어요? 하고 놀랄 분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광야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 졸업식 날 베마 그리스도의 심판석 The Judgment Seat of Christ 거기서 기쁨으로 그분께 참여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왕 출애굽했으니까 이왕 구원 받았으니까 이왕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안식, 그 상속, 그 통치 여러분 그게요 여러분이 많이 부르셨던 그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저는 옛날에 그 기업이 비즈니스 기업인 줄 알았습니다. 그 기업이 상속 위업, inheritance, 안식, 천연왕국에서의 통치, 가나안 땅 입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지컬한 땅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통치 참여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 메토코이.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씻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왕 출애굽한 우리가 이왕이면 가나안 땅, 그 안식, 그 상속, 그 통치, 그 기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광야 같은 세상이 힘든 건 알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주님, 그 진노는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의 진노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출애굽한 사람들로서, 주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이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공동 상속자들, 그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기고 기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되기를 새롭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0장 죄 많은 이 세상을 부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모든 성도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 나를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들, 광야의 생활을 잘 끝내고 뉴 제너레이션,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주실게요. 기도가 끝나는 분들은 3절 보겠습니다. 저 영광스러운 땅에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저 하늘의 찬송을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내 쉴 곳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불공정하고 때로는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우리를 끝없이 실망시키는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살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광야를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힘들어서 온 마음으로 불평하고 울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그들이 비록 구원은 받았으나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지금 저희는 그들의 뒤를 따르지 않고 모세나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새 사람 뉴 제너레이션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 옆에 서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따라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